3, 4여 전도회 우리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 거 제가 헌신 예배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좀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어,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님 나이대가 사실 해서 다 여러분들 삶들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아시는 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사님들 가운데 또뭐 사위나 자녀가 목회자인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저희 어머니를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참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 참 많이 죄송한 면이 뭐냐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이 주말에 할머니 집에 꼭 가거든요. 이제 뭐 육아의 조금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명 사실 보내놓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저희 어머니가 한 주를 저희 안 보낸 적이 있어 한 2주인가를 안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애들 안 오나 이러면서 또 찾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많이 힘드실 텐데도 너무 참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또 뭐 그렇게 막 삶이 막 그래 풍요롭고 그런 게 아닌데도 또 아들네를 걱정을 하시고 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게 좀 마음 한켠으로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더 쥐어드리고 이러지는 못할지언정 막 짐을 더 드리는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좀 뒤돌아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나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은퇴하고 노후를 이제 좀 풍요로운 노후들, 여유 있는 노후 이런 것들을 생각함직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책임져야 될 삶의 무게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자기 당신의 어떤 삶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들에 대해서 또 걱정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삶의 어떤 짐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좀 많이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떤 의무와 또 이런 책임져야 될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아직도 내 삶은 이렇게 편안해지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자락까지도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고단합니까? 라고 속으로 정말 원망을 뱉을 만큼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아직도 나는 뭐 인생의 저주인가 이런 표현까지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비슷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삶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그 삶의 무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며 참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참 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일을 어떤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완전한 결핍과 모든 것들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까지 드는 그냥 그저 죽을 날만을 찾고 있는 마치 그런 모습의 한계가 도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그 삶의 마지막이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이 되었을 때에 어찌 보면 이게 참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녀가 잘못 살았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현실의 어떤 삶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냥 뭐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제과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게 이름이 사르밧 제과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좀 뭔가 낭만적이고 멋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게 되면 좀 기가 막힌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 어디에 속한 지역이냐면 시돈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시돈이 뭐 하는 땅인데, 시돈은 이스라엘을 망쳐놓고 바알 숭배로 만들어 놓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곳이 시돈이었고 사르밧도 똑같은 곳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저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이 사르밧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키실 때 기왕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좀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좀 이렇게 피신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저주 한가운데에서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위하여서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곳에 주님이 자신을 그 죽음 한가운데로 던지신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낭만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그냥 잠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한가운데에 주님이 자신을 기꺼이 던지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에 찾아온 것도 역시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저주와 같이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저주와 같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저주의 땅 구석에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 여인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사실은 뭐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이미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어떤 헌신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치 남은 양식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을 주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가 있는데, 사실 뭐 그거 안 내어놓았더라도 이 과부의 삶은 이미 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냐 안 주냐를 그렇게까지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던지는 과부의 헌신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루치 양식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자, 나의 작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응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보물 상자를 하나 뚱 떨어지게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창고가 가득하게 식량이 가득 차는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과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보물, 막대한 양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 분량의 가루와 기름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과 닮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일,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그 40년의 기간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의 과부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저주 가운데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품으로써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뒤주를 한 번에 가득 채우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내 삶을,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그를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시돈 땅 한복판에서 그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 3사 여전도의 회원들의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삶이 결코 편한 삶들이 아니라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남들도 그런데 그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노후에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연금을 들고 재테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가운데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내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뭄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은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과부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더함으로써 그녀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주의 한복판과 같았던 그 사르밧이 이제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재물이 주어지고 엄청나게 큰 복을 하나님이 내리시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하루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3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마치 광야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이신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주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3사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그 삶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 만나가 내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비로소 그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그 팍팍하고 모든 것들이 없고 황폐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주어질까? 이제는 지금 당장은 채워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만나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듯이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삼사여전도의 회원과 우리 모든 팔천제일교회 성도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책임지시고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